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6절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6페이지 창세기 12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6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약속한 땅에 도착했더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한 땅에 도착했더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이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 잘 믿으면 그 다음서부터 내가 생각한 대로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될 것이다. 예수 잘 믿으면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될 것이고, 예수 잘 믿으면 이제는 뭐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워질 것이고, 예수 잘 믿으면 더 건강해질 것이고, 근데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공식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전기를 읽을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저한테 좀 약간 애로사항이 있다면, 왜 기도 생활, 왜 경건 생활을 하면 할수록 몸이 점점 안 좋아질까? 내가 뭔가 경건 생활을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딜레마에 많이 빠집니다. 특히 저한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실 저는 기도 생활과 설교거든요. 요거 두 개 빼면 목사가 아니죠, 사실은요. 그죠? 근데 기도 생활과 설교만 빼면요, 건강이 금방 회복되는 거예요. 한 2주만 설교 안 하고 기도만 안 해도요, 정말 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은 못 사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 했더니 문제가 아니라 정상이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면 건강이 다 안 좋았어요. 뭐 제가 루터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루터, 칼빈, 뭐 기타 등등 여러분들 뭐 교회사에 나오는 인물들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 때문에 몸이 다 상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가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알게 됩니다. 20대 때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예수 잘 믿으면 적어도 이건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하나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불만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해 안 하셔서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냥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아마 팩트를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이상하게 제가 예수 잘 믿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봉사하고, 제가 진짜로요, 제가 전도사 생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되면 무지냐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제가 육신의 욕망으로 제가 기대했던 부분을 허락해 주지 않더라고요. 건강은 더 나빠지고, 그리고 더 이렇게 환경은 어려워지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하나씩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많이 걸리시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의 실족할 뻔했더라 라고 하는 적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도 그거였다는 거 알겠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사실 그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제해주고, 그리고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또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자유와 평화를 주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히려 뭐예요? 분쟁케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고난을 더 가중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니드, 요즘 많이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니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았더니 오히려 필요를 포기하라 그러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거에 관해서 거의 실족할 뻔했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예수 믿음이 번영신학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혼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범사가 잘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뭔가 딜레마에 빠지죠. 이거 내가 예수 잘못 믿는 거 아닌가? 근데 주변에서 부추기죠. 너 예수 잘못 믿는 거라고. 너 예수 잘 믿었으면 뭐 건강해야 되고, 예수 잘 믿었으면 뭐 행복해야 되고, 예수 잘 믿었으면 성공해야 되고,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근데 나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설교하면서 좀 부담스러워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생일이 딱 됐는데 제 생일에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레고 장난감 세트 같은 걸 딱 사주시길 기대하죠. 내 생일 되면 틀림없이 내가 그걸 제일 좋아하니까 그걸 사주실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야 생일 축하한다. 딱 가지고 들어온 게 세트는 세트인데 위인전기 세트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더 좋은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은 내가 더 위대한 사람, 이 위인들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고작 이거죠. 레고 세트. 마치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의 실족할 뻔하죠. 그래서 한쪽에다 처박아놓고 입이 이만큼 나와서 생일날 기껏 사다 주신다는 게 그럼 부모님 이게 더 비싼 거야.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니죠. 얼마나 가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원하느냐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에 관심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요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거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실족하게 되고 나 예수 안 믿어. 진짜 이게 뭐야 이게. 예수 믿으면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우리가 소위 예수 믿으면서 겪게 되어지는 갈등, 딜레마 그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복이라는 개념 자체도 완전히 바뀌어야 되죠. 복이 뭐죠? 흔히 사람들은 복 받았어요. 그러면 뭘 얘기하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뭐 배우자 잘 만나서 막 정말 소위 우리는 그런 걸 너무 꿈꾼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별로 사모가 안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야곱이 예수 믿고 나서 막 그 다음서부터 행복해졌나요? 야곱의 인생 보면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뒤에 야곱을 보면요. 저는 야곱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브라함 여러분 복 받고 나서 좋아졌나요? 아니요. 인생 진짜 고달프게 살아요. 여러분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다 복되게 살았고 행복하게 살았고 무슨 번영하고 살았다고 하는 얘기는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엔요 잘 괜찮게 살던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뭐가 좋아졌죠? 좋아진 거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뭐가 좋아졌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 기도했다 그러죠. 내 몸에 육체의 가시 뭔지 모르지만 그거라도 해결해 주시오. 해결해 주시면 뭘 해결해 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게 소위 바울에게 나타났던 복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소위 이혼당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이단을 믿게 됐으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단.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결혼한 사람이었다라고 추측을 하면서 상당수의 신학자들은 바울은 이혼을 당했든지 사별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바울은 일평생 외롭게 살죠. 외롭게 사는 정도가 일평생이에요. 그가 선교 사역하면서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뭐라죠? 에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가 감옥에서 쓴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옥중서신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외로워요. 내 주변에 사람들 다 떠났다. 그리고 나는 죽음을 앞두고 있다. 언제 처형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뭐죠? 여러분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 뭔가요? 이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실족하죠. 스펄전의 여러분 사역의 말년이 얼마나 좀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지 몰라요. 로이드 존스도 사실은 말년에
사역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외로움, 주변에 사람 떠나요. 존 스토트 같은 사람 떠나고, 그 J.R. 패커 같은 사람들도 로이 존스 목사님하고 관계가 다 단절되고, 노년에 로이 존스 목사님도 굉장히 외롭게 노년을 보내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땠죠?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교회에서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기가 처음 목회한 그 목회 사역지, 노샘턴에서 목회해가지고서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쫓겨나서 그가 프린스턴 신학교 학장으로, 복 받았으니까 학장.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주사 잘못 맞고 세상 떠나요. 외롭게. 이게 뭐죠? 예방주사 맞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 보면서 우리는 뭐죠?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지?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서 행복함을 꿈꿉니다. 예수 믿고 풍요로움을 꿈꿉니다. 예수 믿고 형통함을 꿈꿉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르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지치고 피곤하고 끊임없이 오해와 미움과 질시와 공격의 연소이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사랑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내 곁에서 이 그리스도 때문에 또는 헤어지게 되게 만드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 뭐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걸 선택하고 왜 그 외로운 길을 계속 걷게 되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막 다 주야 이럽니까? 십자가 밑에서 같이 울고요? 아니요. 다 떠났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그의 공생에 사역 때는 수많은 사람들,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환호하고 그러던 때는 엊그저께 같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땐 사랑하는 제자들도 다 떠나고,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네가 그렇게 능력 있으면 내려와봐 라고 하는 그런 비난 섞인 조롱을 들어야 했죠.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의 삶의 모습, 그리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규정하냐면 복을 받은 사람들의 발자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복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면서 왜 사는 것이 그 모양이야? 왜 이렇게 가난해? 뭐 내놓을 게 있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네 인생에서 네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가 있지? 우리에게 뭐가 있죠? 우리는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을 주셨죠. 우리는 그거 하나예요. 근데 그게 전부라는 거죠. 그게 전부로 여겨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전부를 잃었지만 사실 전부를 소유했어요. 그거는 역설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전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전부는 우리에게는 하나만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부를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얼마든지 손해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복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복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소위 딜레마에 안 빠져요. 갈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의 문제점, 소위 우리가 딜레마처럼 여겨지는 이 문제점에 관해서 잘못된 신앙관이 어떻게 해결되어져야 되는가에 관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례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으면 우리는 어떻죠?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이제 갈등이고 딜레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실 거야. 순종해. 너 주일 성수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을 보내주실 거야. 너 주의성수 잘하면 네 사업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거야. 너 주의성수 잘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을 보호해 주실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너희들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으니까 너희들 지금 나한테 손가락질 했지? 자, 두고 봐. 내가 간 곳이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괜찮은 곳인지 너희들 아마 나 손가락질한 거 후회할 걸 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딱 도착했어요. 도착했더니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땅은 이게 뭐야? 이게 약속의 땅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용어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개념은 실제적으로 비옥한 땅이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 또는 소위 그 당시 수거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받는 땅이에요. 근데 그걸 소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틀림없어요. 더 좋은 땅 많이 있었거든요. 그보다 더 좋은 땅.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의 문제가 뭐였죠? 딱 가서 마치 옛날에 미국인들이 신대륙에 딱 건너가서 줄 그으면 거기가 내 땅. 누가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 줄을 그으면 내 땅. 그래서 옛날에 서부 개척시대 때 어떻게 했다 했죠? 막 말 타고서 깃발 꽂으면 거기까지 내 땅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돈 터치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 땅 들어가서 내 땅 되려면 뭐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땅이에요. 자, 여러분, 그 땅밖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정말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창세기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거기 나오나요? 잠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제가 몇 절인지 제가 이제 기록을 안 해놨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이 갈등했을 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북하면 남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거죠. 그랬더니 그 롯이 어느 쪽을 선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낙원같이 풍요롭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이전의 모습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땅 안 주셨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땅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적들도 바글바글하고 그리고 그다지 그렇게 비옥한 땅도 아니고 왜 그런 땅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이게 우리 인생 살면서 딜레마예요. 딜레마.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직장 나를 안 보내시고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 그런 거 허락해 주지 않고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왜 좋은 대학 안 보내주시고 어디서 검색해봐야 뜰까 말까 한 이상한 학교에나 간신히 들어가게 만들면서 뭐야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갈등하는 문제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인가? 이것이 창세기 9장 25절부터 27절에 기록된 가나안에게 내려진 저주를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그 땅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 저주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안 찾아도 돼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저주는 노아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가나안에게 내린 저주였어요. 이런 노아의 저주는 그 당시 함이나 가나안에게는 이게 성취가 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저주는요, 그냥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되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게 내린 저주를 성취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작정이 성취되는 방식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서 부름받는 것이 그것이 복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셈 족속으로서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함으로써 그게 비로소 복으로 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기업이 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믿음으로 순종해서 싸워서 내 땅 만들어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여러분 그렇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장을 보내셨죠? 싸워서 이기면 그 땅 네 땅, 싸우지 않고 이기지 않으면 기업 없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일평생 전쟁이에요. 예수 믿고 곧바로 천국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내 가정이 천국 되려면 한번 전쟁을 해서 뒤집어 엎어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전쟁을 해서 뒤집어 엎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들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엄청난 신앙의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여러분들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너무 이 안락함과 풍요를 쉽게 얻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선진국이다, 풍요로운 나라다라고 부러워하는 그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대가를 치르면서 거기까지 왔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혜택만 누릴 생각을 하죠. 여러분, 신앙은요, 혜택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남이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 숟가락 하나 더 올려 놓겠다는 삶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간혹 가다가 저하고 친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시면 그럽니다. 어떻게 이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었죠?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엄청난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속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이죠. 15년이라는 기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15년이라고 하는 기간, 물론 우리 교회가 규모가 크지도 않고 그렇게 의리의리한 예배당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나마 우리가 이 정도의 어떤 신앙의 안락함과 안정됨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사실은 상상도 못할 만큼의 대가를 치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편하게 잠잘 때 저는 2시간, 3시간, 4시간을 그 겨울에는 추운 예배당에서 맨날 부르짖고 기도해야 했었고 더운 여름에는 목에 뜯겨가면서 기도해야 됐었고 또 목양실에서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설교를 하루 종일 준비하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어쨌든 저녁 늦게까지도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막 여러분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어쨌든 막 설교 준비하다 말고 목양실 문 열어서 뛰쳐나가요. 그냥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아서 너무 힘드니까. 그런 세월을 15년 그러면서도 매 연초마다 신년 특강이다 해가면서 또 강의한 준비하는데 몇 개월, 수련회 설교 준비하는데 몇 개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신년 특강과 그리고 수련회 준비 딱 끝나면 1년 다 가요. 왜냐하면 수련회 끝나자마자 신년 특강 준비하죠. 신년 특강 끝나자마자 수련회 준비하거든요. 맨날 허구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땐 이 교회가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저에게서는 피와 눈물과 땀의 결과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요, 뭐라고요? 침노하는 자가 뺏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넉넉히 있는다고 되질 않아요. 엄청난 많은 전쟁과 희생을 치러가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사람 쉽게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사람 쉽게 안 만들어져요. 한 사람 심령 속에 믿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 나는 고뇌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생각보다 사람들 고집 무지하게 세거든요. 여러분 고래 심줄을 보셨습니까? 장난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구룡포에 가서 고래고기를 한번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고래 뼈만 하더라도 도끼로 잘라요. 사람이 올라타가지고서 이렇게 굵으니까. 심줄이 고래 심줄은 오죽하겠어요. 그게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안 바뀌어요. 죽으라고 기도해도 안 바뀌어요. 근데 그래 가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뭐냐면 하나님 나라 기업은요.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힘들게 그렇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란 기업은 그 언약의 성취의 결과로 주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약속의 성취의 중요한 핵심은 가나안 족속들과 어떤 관계를 맺든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죠. 가나안 땅을 차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 종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시나요?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청교도들이나 개혁자들이 목회 사역하면서 세상 떠나면서 주여 이제는 저를 본향으로 인도하소서 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 땅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힘들거든요. 지치거든요. 허구한 날 맨날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허구한 날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는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허구한 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서 귀를 막는 사람들하고 싸워가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한두 대 때리고 가면 그만이지만 저는 또 싸우고 또 인내하고 또 싸우고 또 인내하고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그거를 15년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쉬었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께서 나 안 데려가시지? 이런 생각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도 이렇게 살기 힘들어요. 제가 원래 남들한테 싫은 소리 하거나 갈등하는 거 별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닌데 이런 일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끊임없이 그 전쟁의 연속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타협했는지 알겠죠? 허구한 날 싸우니까 그 사람들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맨날 전쟁하는 거. 전쟁 나갈 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허구한 날 이렇게 싸워가는 것이 진절머리가 나는 거죠. 전 이해가 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궁극적 목적이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순종하면 그만큼 기업이 되고 순종하면 그만큼 가나안 땅이 너의 그 양식이 된다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은 여호수아 시대에 셈족인 이스라엘에 의해서 비천한 종의 형태로 전락되고요. 그 나머지는 솔로몬 시대에 완전히 정복이 끝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옛날 전에 약속한 것이 거의 1000년 가까이 돼서 그제서야 완성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나서 출애굽 언제 일어나죠? 430년 만에. 430년이 이제야 이제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430년 만에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뺑뺑이. 그러면 한 47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이 시작되고 그럼 한 500년이나 한 600년 만에 비로소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게 그제서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큰 흐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피곤한 전쟁을 해야 되느냐. 한 명 한 명을 말씀 죽어라고 안 받겠다는 애들 앉혀놓고 가르쳐서 얘들 양육하면 하나님 나라가 조금 확장되어지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세상 떠나죠. 그런 다음 세대에서 또 양육하고 또 거기서 또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사회와 정치계에서 문화계에서 또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다 또 그 한 세대가 가고 또 그 세대가 새로운 세대를 양육해서 또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정의가 하수같이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늘날 소위 선진국이 얘기하는 그런 정말 괜찮은 그런 나라, 하루아침에 혁명으로 만들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희생하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를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한 세대 한 세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그 당시 출애굽 1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죠. 즉 모세는 출애굽 1세들에게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계속 그거 인식시키고 싶었어요. 출애굽 목적이 뭐라고요? 출애굽의 궁극적 목적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종삼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라는 거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나눈 대화 속에 이 부분이 아주 선명히 잘 드러납니다. 15장에 보면 15장 하게 되면 창세기 15장 하면 딱 머릿속에 이제 떠올라야 돼요. 뭐예요? 할례 사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면서 언약을 하시죠. 15장 8절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 땅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다는 건 뭐로 이 보증해 주시겠어요? 뭐 그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짐승 잡아라. 그리고 짐승을 다 재물을 각을 떠라 해서 딱 반을 다 잘라서 쭉 넣으시죠. 그래서 그 짐승의 중간을 쪼개고 나눈 후에 마주되어 놓은 곳을 그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할례 사건은 아마 그 창세기 17장으로 기억하나요? 그래서 이제 그 봉신조약, 횃불조약 사건이 나온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징표를 기다리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 같은 것을 요구하시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왜 가나안 땅을 얘기하면서 약속하면서 그 얘기하죠? 이 땅을 내가 너희한테 준다. 틀림없이 준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왜냐하면 이 땅을 너에게 주는 방식은 내가 노아를 통해 저주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너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언약하고 떨어져 있질 않아요. 우린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라하고 막 따로 놀잖아요. 그렇죠? 나는 축복받고 하나님 나라가 어찌되든지 상관없고,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궤변적 신앙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누린 만큼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때가 되어야 비로소 기업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는 그 시기 전까지는 뭐예요? 가나안 족속의 죄가 꽉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 그 죄를 징벌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것이 복이에요.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다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 조금 알 것 같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언약 성취의 수단이 되는 게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수단으로 쓰임받고 있는지 그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선택이에요. 이게 선택.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고 있습니까? 가정부터 시작하세요. 가정부터. 예수 믿고 났는데도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맨날 지옥되는데도 구원의 확신 얘기하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좁은 의미로 얘기한다면 나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부교육자 눈 두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좀 신경이 쓰여요. 왜냐하면 부교육자들이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나가는 전도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아수라장은 아니더라도 애들은 많이 긁어 모아놨는데 애들의 신앙이 완전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비유 맞춰 가면서 그런 식으로 그 전도사 생활을 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어때요? 아, 요번에 전도사님 새로 와가지고
중고등부가 많이 뭐 성장했고, 뭐 부흥했다고 그러죠. 부흥이라는 단어 얘기할 때마다 저는 약간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하면 저는 부흥을 그렇게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부흥은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뭐 숫자 늘어나고 뭐 요번에 똘똘한 전도사 하나 와가지고서 뭐 애들 뭐 열댓 명밖에 안 되는데 이 전도사 보내서 뭐 50명, 100명 됐다 그러면 굉장히 유능한 전도사, 전 그렇게 안 봐요.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전도사로 와서 부임해서 사역하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하나님의 사역자죠.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왜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부름받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통치를 부여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소리가 나와야 돼요? 야, 저 사람이 와서 달라졌어. 저 사람이 와서 우리가 복을 받았어. 저 사람이 와서 우리 직장이 또는 우리 어떤 사업장 또는 가정 또는 캠퍼스 어떤 모임 복을 받아서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저 사람이 오고 나서 이게 쑥대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나온 게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 수행하기 위한 에이전트.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통치하시길 원하셨어요. 왜 그랬냐고요? 그게 모르죠.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기를 작정하셨어요. 근데 이 방식이 지금도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원하셔서 아담에게 뭘 부여하셨죠?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죠. 근데 이 원리가 신약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걸 신약 시대에 와서 그것을 다시 구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뭐예요? 교회를 세우시죠. 근데 그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거. 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죠. 왜 회복하죠? 착하게 살라고요? 나 잡아봐라 하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우리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에서 얘기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그 언약,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 난예배 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난예배 때요. 다윗이 그 마음속에 야곱의 장막을 위하여 여호와의 처소를 짓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제가 언제 구원받았는지는 전 정확한 날짜 같은 건 모르겠어요. 구원파에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날짜가 측정이 안 돼가지고.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저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선명했어요. 전 약하게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좀 세게 받았나 봐요, 은혜를. 청년 시절 때 저는 은혜 받고 나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지 않으면 이게 속에서 막 이게 불이 올라와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안 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피곤하니까. 근데 내가 몸담고 있는 청년부, 내가 몸담고 있는 군생활,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떤 그 관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았는지.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신학적으로 해석이 안 됐으니까.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신학을 연구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 다윗의 그 열정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인데 제가 21살 때 청년부 회장하면서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청년들이요. 사실 청년부 해체 위기까지 있었다 했잖아요. 애들 막 맥주 마시고 막 그런 애들 뭐하는 투사하니까 오죽했겠어요.
근데 걔네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 청년부가 매주마다 기다려지는 청년부가 됐다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면 일주일 동안 청년부 예배를 기다려요, 애들이요. 그리고 토요일 되면, 토요일날 청년부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이 들어가요. 1시간 남았네, 몇 시간 남았네, 그러면서요. 걔네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된 거예요. 잊을 수가 없대요. 잊을 수가 없대요. 근데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고, 여러분, 이게 구약이 다 신약의 사실 그림자거든요. 근데 이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도 마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에요. 그건 저의 새로운 본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무너진 성막을 보면서, 성전의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헌신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몸을 던지면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들 은혜 받아보면 알아요. 아, 이게 은혜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 편하게, 마음 편하게 시간 때우듯이 나에게 주어진 직무만 수행하면 더 이상 생각 멈춰버리는 거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생기고 가는 곳마다 잊지 못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전사생활 정말 행복하게 했거든요. 괴로움 상당히 많았지만 제가 만났던 학생들이 저를 잊지 못해요. 그 많은 학생들이요. 물론 그때는 학생인데 지금 다 아줌마들, 아저씨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의 근원이죠. 복의 근원.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은 건 사실 복의 근원으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함으로써 그것을 천국화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복덩어리 하죠. 복덩어리. 그 사람만 오면 정말 편안해지고 그 사람만 오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다 바뀌어져 가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 복의 근원으로 사는 삶의 궁극적 목적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 성취에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딴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복받은 사람은 얘기할 수 없죠. 맨날 무슨 생각해요? 도대체 무슨 생각하면서 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맨날 어디 놀러 갈 문제, 어디 뭐 맛있는 거 뭐 먹으러 가는 문제. 이게 여러분 불신자들하고 뭐로 구분되냐, 뭐로 구별돼요? 그쵸?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21살 때는 약간 미쳐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하루 24시간 눈만 뜨면 어떻게 해야 청년부를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허구한 날 그 생각, 허구한 날. 근데 그 은혜가 지금도 계속 연결되어져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예수님의 뒤를 따르도록 부름받은 것은 교회를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치 그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삼도록 그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것처럼 말이죠. 신약교회도 구약시대처럼 불신자들과 칼을 들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위 영적 가나안 그 족속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 영적 가나안 족속들을 끊임없이 점령하고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그래서 복음 들고 산을 오르는 자의 발길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 그쵸.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이제 다시 우리는 모세의 관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모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성취하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땅에만 관심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광야 생활에서 항상 불평과 원망이 끊이질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했던 가나안 땅은 이 땅이 이런 땅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상상하고 내가 기대했던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편하게 예수 믿다가 천국만 가면 그만이지. 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미움받아야 되고, 핍박받아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는가?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요, 출애굽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무엇을 위한 출애굽인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출애굽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굉장히 스케일이 작죠. 나만을 위한 출애굽으로 생각을 하는. 근데 여러분, 참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그는 가나안 땅 자체에만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을 징벌하여 그것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데 비로소 목적이 생기죠. 어떻게 생기냐고요? 생겨요. 은혜 받으면 그게 생겨요. 본능처럼 생겨요. 이거는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저도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이런 모세오서는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죠. 이 시대 교인들, 영원한 천국에만 소망을 둘 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구현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뭘 희생을 하나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직장, 제가 오늘 낮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모든 인간관계,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섬김의 장소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직장생활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여러분, 이웃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너무 사랑이 많은 나머지 그 사람에게만 헌신하고 희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시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섬기기는 방식으로서 자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섬기는 방식으로서 자녀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자녀가 우상이 됐다는 표현이에요. 직업생활도 동일하죠. 그렇죠? 직업생활 열심히 해요. 직장 상사한테 인정받죠. 그리고 아랫사람들한테 존경받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서의 직장생활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그 직장이 우상이죠. 우리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서의 행위여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으로 규정을 해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는데 왜 당신 나한테 이거 안 해줘? 미안해. 우리는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랑에 관한 개념은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냐면 내 아내 또는 내 자녀, 내가 만난 관계 안에서 또는 내 남편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서의 관계가 됐을 때만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서,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서의 저의 목회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성경대로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계없이. 근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방법이에요. 김 목사 사랑 되게 없던데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랑을 해석하는 방식이 우리는 너무나 잘못되어 있죠. 우리는 오늘날 뭐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면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죠. 때 되면 어디 같이 놀러가지고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는데 왜 교회 가? 사랑하면 나하고 같이 오늘 놀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아니죠. 그건 사랑이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그건 숭배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식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라야만 그것이 비로소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엔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 때문에 부부관계가 다 깨져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방식대로 사랑하면서 여러분 깨진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화성남자, 금성여자. 그 사람 이혼했잖아요. 화성남자, 금성여자 그 사람, 그 책 쓴 부부는요, 남편과 아내가 어떤 식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해줘야 되냐고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근데 왜 깨지죠? 그게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서의 결혼 생활이 아니면 깨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해석해 나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거기에 교회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죠.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죠? 썩었다 타락했다 별소리 다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죠. 아, 교회가 썩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회봉사 많이 하자, 뭐 구제 많이 하자. 소용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서의 구제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어떤 봉사활동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로 밖에는 규정이 안 돼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아무도 이거 사랑이라 이해 안 하던데요? 이해하든 안 하든. 중요한 건 사람이 이해해주냐 이해해주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관한 문제예요.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진짜로 믿나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사랑이 많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뭐가 사랑이 많아요? 근데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어떤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복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복 받았다는데 왜 사는 게 이렇게 구질구질해? 이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았으면 사랑했는데 왜 끊임없이 이런 갈등과 오류와 문제가 생기지? 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은 마치 뭐와 똑같은지 아십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나는 사랑해 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여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 백그라운드를 사랑했어요. 그 여자가 좀 많이 배웠거든요. 돈 좀 많거든요. 집안이 좋거든요. 성격 좀 안 좋을 거예요. 근데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주변이 좋아요. 그래서 그래 계산을 따져봤더니 A라는 여자보단 B라는 여자와 결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그런데 마음도 좀 끌려. 얼굴도 좀 반반해 보이고. 오케이. 문제는 그 사람은 과연 그 여자하고 결혼했나요? 아니면 그 여자의 어떤 주변 것과 결혼했나요? 문제가 그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타 등등을 사랑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혐오스러움이거든요. 하나님은 없어도 내가 명예는 가져야 되겠고 하나님 좀 상처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상처되시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한 번만. 그러면서 또 타락하는. 우리 그렇게 얼마나 낯뜨거운 짓 많이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그랬다고 생각합시다. 나 당신 사랑해. 그래서 바람 피고 돌아다녀요. 나 당신 사랑해 라고 하면서 그 사람, 그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주변 것에만 욕심을 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안 나쁜가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참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게 소위 천주교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속도 없으셔. 속 없어. 내 멋대로 해도 하나님 항상 참으셔. 그런 분이실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취급을 하죠. 그런 취급을요.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상처받을까 봐 하고 싶어도 안 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실까 봐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아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실까 봐 내가 고쳐야 될 것을 그 즉각 고쳐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믿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질 않아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의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항상 나를 위해서 참아줘야 돼요. 무슨 얘기죠? 나는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그 사랑에 감동되어 그 사랑에 동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동화됨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참아주신다? 성경을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안 써붙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풍요, 기쁨, 안식, 어떤 그런 주변 것들, 그것만을 추구하는 이 모습에 관해서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렇게 지적을 하죠. 오늘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안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안 사랑하거든요.
주님의 위로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나는 주님을 위로해 줄 마음이 없거든요. 항상 주님은 나를 위로해 줘야 돼요. 교인들 중에서 제가 청소년들 제가 다루면 항상 그래요. 청소년들 항상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전도사한테 항상 위로만 받으려고 해요. 근데 걔네들은 전도사님을 위로해 줄 마음은 없어요. 뭔가 좀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들.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은 많지만 예수님과 함께 금식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자 하는 자는 많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나누고자 하는 자는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주님을 따르는 자는 많으나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자는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도 많으나 그나마도 환난이 없을 때까지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자신을 위한 조건을 걸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언제나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창세기 강의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땅인가 그분인가에 관한 문제. 천국인가 아니면 천국의 주인이신가에 관한 문제.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설교 듣고 나서 나 고민돼 그러다가 설교 끝나고 아멘 함과 동시에 고민이 멈춰버리면 안 돼요. 이 고민이 여러분들이 변화될 때까지 고민해야 돼요. 변화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소명의 사건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나를 통해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보면 믿음이 있노라고 고백은 하지만 이런 성도의 표지가 너무 불분명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영원한 천국을 얻기 위해 치러야 될 희생을 치르지 않으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도래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도래를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영원한 천국의 도래를 기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죠? 거짓말이죠. 논리적 모순이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으면 그 천국이 지금 이 자리에 빨리 도래하기를 열망하게 되었어요. 그걸 전문 용어로 안달이라고 그러죠. 전문 용어처럼 안 들리죠? 안달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천국은 이미 도래했고 그리고 종국에 완성될 나라죠. 천국은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천국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삶의 목표인 사람들만 취득하게 되는 기업이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 치열하고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데 관심이 없다면 사실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피상적이고 그리고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속아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있다고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땅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가나안 족속이 이미 진을 치고 있는 현실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정복해야 될 땅이구나 라고 하는 걸 비로소 발견해야 됩니다. 저는 은혜 받고 나서 그게 먼저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정복해야 될 영역, 저것도 정복해야 될 영역. 근데 뭐예요? 다 이미 사단의 견고한 진이 엄청나게 쳐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진정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여러분들이 들어왔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천국에만 소망을 목표로 막연하게 두진 않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인지 참된 성도들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처럼 땅의 목표가 아니라 그 땅에 이미 거하는 저주받은 족속들을 징벌하여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열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없던 전쟁이 시작됩니다. 내 마음에서 전쟁이 시작되고 내 마음에서 개혁되어진 내 삶 속에서 개혁된 이 싸움은 루터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꼼꼼히 이것이 개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기 자신을 개혁하지 않으면서 개혁을 외치는 사람의 개혁을 좀 믿질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개혁이 전혀 일어나지도 않으면서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은 항상 나는 피 흘리기 싫어하고 저 사람의 피만 흘리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소위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 속에는 들보는 보이지 않고 남의 눈에는 티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혁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루터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들보를 보고 개혁을 시작하자 자기와 어떤 식으로든지 관련된 모든 것들은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하다못해 글을 쓰는 것조차도, 말하는 것조차도, 인간관계의 사소한 부분까지 다 개혁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그 부분이 내가 회개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한 영역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나의 개혁된 삶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믿고 나면 평화다? 아니에요. 내가 화평을 주러 생각지 말라. 내가 검을 주러 왔느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개혁되어지면 분쟁이 시작돼요.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아내와 그 시어머니와.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분쟁케 되죠. 왜 분쟁케 되죠? 내가 개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개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개혁되지 않은 사람과 이제는 결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싸움이 시작되는지 질문을 던져봐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이럴 겁니다. 목사님, 시작됐는데요. 엄두가 안 나요. 그 진이 너무나 견고해서 엄두가 안 나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에 관해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세상보다도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이기라고 얘기하신 적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로 이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힘입어서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이란 뭔지 아십니까? 마치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뭐부터 시작돼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무슨 일명 뭐라고요? 난공불락의 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코 함락 불가능한 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쉽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난공불락이 딱 보여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자, 너희들 힘으로 성벽을 오르든지. 목사님, 현실적으로요. 지금 나의 삶 속에는 이미 게임 아웃이 너무나 많이 망가졌어요. 하나님은요,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많이 갔다고요? 너무 많이 무너졌다고요?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원상으로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무능한 건 우리가 무능한 것이지 하나님이 무능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뭐래요? 순종해라. 무너질 거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겨놓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겨야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그 인식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성격 자체가 그래요.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로 용기를 북돋아 주죠.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이길 수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무도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라고 구원받은 존재이며 이 소명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라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도록 기능을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사단이 항상 그러죠. 뻥튀기처럼
그 에드벌룬처럼 잔뜩 부풀려서 네가 무슨 재간에 나를 이겨?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저들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하나다. 바늘이면 충분하다. 얼마나 탁월한 얘기입니까? 바늘 하나만 콕 찌르면 그 모든 것이 터져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과 전쟁을 했던 바로 칼빈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목으로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들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약속된 기업을 미리 누리고 확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그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고 그 가운데서 날마다 승전보를 매주 주일마다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기대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계획과 작정하심이 날마다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난공불락처럼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사단의 견관진이 깨어지며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음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선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